하셨도다.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직접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하도록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은 절대적이어서 그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들은 가감없이 전해야 했습니다. 그 말씀은 대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평안하라, 축복이 있으라 하는 말씀보다는 죄악된 백성이며 목이 곧은 백성들아 책망하며 회개하고 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나라가 이제 망할 위기 앞에서 아무 일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망할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난과 배척을 받고 민족의 배신자라며 도리어 거짓 선지자라는 공격까지 받게 됩니다. 누구보다 민족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괴로움이 선지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을 겪게 되고, 특히 예레미야의 경우는 남유다의 멸망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기에 격렬한 반대와 공격을 받아 어찌나 고통스럽고 많이 울었는지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칭까지 얻게 됩니다. 이사야 역시 그랬습니다. 그가 선자로 활동했던 시기의 왕인 요담이나 히스기야의 경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들이었지만, 아하스는 사악한 왕 중에 하나였고, 우시야 역시 처음에는 좋았으나 말년에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더불어 그가 활동하던 시대의 영적인 상황은 매우 어두웠고 우상 숭배의 혼합 종교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과 말씀에 대한 순종은 마치 가뭄이 물을 찾듯 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전한 메시지는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더 큰 노여움의 심판을 받기 전에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럼에도 전해야 했습니다. 비난과 반대와 거친 배척과 공격이 와도 전해야만 하고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에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촉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죄악에서 돌이켜 살 길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사야서의 서문에 해당하는데, 이사야가 선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은 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에 앞서서 서문으로 배치를 한 것이죠. 이는 이사야가 선자로 부르심을 받아 활동하던 그 시대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원래는 소명 이후에 전한 말씀을 앞에 배치를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더불어 이제라도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악에서 돌이킬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우리는 여기서 이사야가 느꼈던 두려움과 안타까움과 절망,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 있는 한 가닥 소망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은 마치 이제 법정이 열려서 피고인의 죄를 고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처음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최초의 목격자입니다. 여기서는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 소환되고 있습니다. 고발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삼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놓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 관계를 보통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으로 표현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자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큰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양육하셨는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가다기 2절에서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들이라 하시고, 우리 성경에는 그냥 자식으로 되어 있죠.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시온, 곧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남유다를 뜻합니다. 그들을 딸로 부르고 계십니다. 비록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서 반목하고 있지만 둘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양육하였지만 그들이 아버지신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는 것입니다. 거역하였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멸시하고 비웃으며 반역했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죠. 의도적으로 멸시하고 비웃으면서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돌보심의 사랑을 다 걷어차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아버지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적인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3절에서는 소와 나귀에 비유하고 있는데 소와 나귀는 그 주인을 알고 따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가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마치 부부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알고 계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들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머리로만 알았고 의미 없는 말로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날마다 드리는,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종교적인 행위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들의 삶을 지켜주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인 줄 알고 그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삼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배은망덕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단지 어리석다라고 하기에도 부족합니다. 이런 무지는 악입니다. 정말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무지가 변명의 여지가 있지만 이토록 많은 은혜와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악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정말 소나 나기만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사하고 우리 자신만 봐도 때로는 짐승밭도 못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토록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셨음에도 자신이 주인이시고 아버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과연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건 비단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고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알미 머리로만 아는 알미 아니라 나의 전인격적으로 알고 또한 순종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알미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지식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지식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힘쓰고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닮아가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확실하고 충만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은 마치 법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환되고
그들이 고발당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크신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자식으로 삼고 양육하셨구나.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소나 나귀는 주인을 알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는 이러한 무지의 악이 그들에게는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 주. 주님,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피상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의 전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며 닮아가며 순종하는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